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의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또 한 달에면 몇천 군데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또 실업자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궁핍해져 있습니다. 인색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 지역이 네이버 검색에 1위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주 비참하게 숨지게 하고 그 남편은 14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특별한 문제나 생활고가 있는 줄 알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과정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아마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비참하게 죽이고 또 그 남편도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강팍한데 우리가 마음의 감사가 느껴지지 않음에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러한 아주 귀한 감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의무이며 또한 행복의 비결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의 조건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가 그 본질이 소유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의료 선교를 한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배고파도 내가 배불러도 내가 추워도 내가 더워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아파도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자신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우리 안에 원망과 우리 안에 그러한 갖은 어떠한 궁색한 마음, 때로는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고대 광실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이 감사가 매우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감사가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그저 인색하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돈 주고 치료를 받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서비스를 받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심지어는 요즘 많은 사회의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가 사람들 속에 자리 잡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많은 일들에 우리가 감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1절에 그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소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다, 힘들다, 못 산다 그래도요, 여러분 한번 점심시간에 어떤 유명한 식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올 추석에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예전에 비하면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감사가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한 감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어떤 조건으로 맞춥니다. 이 감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 눈이 어떠하느냐에 있어 감사한다고 오히려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어느 어머니에게 뭐 상관없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집신장수를 합니다. 또 다른 아들은 우산장수를 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그래도 잘 될 것이고 햇빛이 쨍쨍 쬐면 집신을 파는 아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늘 걱정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집신 아들을 걱정하고 해가 뜨면 우산 파는 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늘 자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비가 오면 우리 아들이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해가 쨍쨍 뜨면 우리 아들이 집신이 잘 팔겠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비가 와도 똑같이 태양이 있어도 감사하거나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지만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가 메말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4장 12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에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너보다 못 사는 사람 생각해서 감사해.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안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조건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그렇지,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뭐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원망이 생기지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저 지하 밑을 쳐다보면 감사한다. 이것은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바라봐도 감사해야 되고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바라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형통할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많은 재물,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편히 지낼 때, 내가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뭐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이제는 됐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걱정 없어, 나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100세까지 살 수 있대, 난 건강도 걱정 없어, 이랬을 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마지막에 이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2절 말씀.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이게 바로 형통할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귀한 일이 있고 더 행복한 일이 있고 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낭망하고 원망이 됩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계기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걸 조사해 보면 고난의 때입니다.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절규하면서 기도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행복할 때였습니까? 축복받을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눈물은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고난에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나중에는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난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쭉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22장 19절 상반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그들에게 주면서 감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것을 뻔히 알고도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아픔의 순간, 자신의 피를 나누는 그 아주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그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반복된 일이에요. 별일 없어요. 충청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그냥 장 그래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충청도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장 그래. 그러니까 뭐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늘 그 집에서, 늘 그 직장에서, 늘 타던 월급으로 별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상적일 때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무 일 없을 때, 이 아무 일 없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또 하루의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아무 일 없게 이 똑같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특별히 건강 같은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잃고 나면 그때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우리 큰아이, 우리 작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하나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22년, 뭐 큰아이가 한 4살, 5살 때 가족 사진을 조그맣게 한 장 찍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머리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지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머리가 빠지고 나니까 그때가 진짜 감사했구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머리도 또 눈썹도 얼마나 수검등이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눈썹이 빠지고 나니까 뭐 이거를 뭐 그려서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언제냐면 이 땀을 흘리면 이 눈썹이 우산 역할을 해주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땀을 흘리면 그냥 눈으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내가 다리로 걷고 다니는 것, 우리 송 권사님 수술을 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이 책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시력이 점점 나빠지니까 이 조그만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시면 읽을 수 있어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거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리고 나서 거기서 확대를 해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눈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내가 아무 일 없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라는 것, 이 평상적일 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에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받은 복만이 아니라 평소에 지나쳤던 사소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감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장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해도 고난이 있어도 그저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웠어도 이렇게 행복했어도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모든 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